어느새 사사기 마지막 장에 접어들었는데 요즘 더위가 도저히 꺾이지 않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사기 속에 나와 있는 죄의 강할 힘이 꺾이지 않는 마지막 끝장까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진정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한번 모이니까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나타나서 그 집단적인 이기주의 속에 나타난 서원이 하나님의 계명을 압도하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더 높이 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말씀이 무엇이었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위에 있고 사람의 교훈과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보다 더 위에 두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그들은 정결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계명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거짓되게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구르반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부모에게 주지도 아니하고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서원을 깨뜨리고 다시 가져가 버립니다. 사람인 부모를,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무시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2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이행하고자 자기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할 때 그들은 그 소원조차 온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교묘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 호미로 막을 것을 석가래로 막는 것처럼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들 안에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즉 맨 뒤에 부분에 1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거기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한 성경학자는 실제로 현재의 그 상황 속에 거기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가나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선한 방식의 해결점을 도저히 내보이질 않습니다.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죠. 작은 악을 가리고자 더 큰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과거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정말 이렇게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치우침이 나타날 때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까 참 이 사사시대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또한 여전히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한편 마음에는 이러한 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또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수많은 치우침과 수많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잘못을 범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과거에 많이 비판했던 저 자신의 모습이 또한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조차 비난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면서 겉으로는 의식적으로 예배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정말 많은 날들 속에, 많은 일들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방식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지 라고 생각할 때 참 우리는 자신들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생가사를 다룰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수도 없이 그런 날들을 많이 경험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긋지긋한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정말 벗어나기를 희망할 때 제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이 가난한화되어 있다. 가난화. 난 성경학자는 이렇게 가난화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왕으로서 통치하지 않는 나라 속에는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인들이 피해를 보는 내용들은요 이와 같이 힘이 득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룻기를 살피게 될 건데 그때에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천대받고 그렇게 억압받고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더 참 재밌게도 베냐민 지파를 600명 외에는 다 죽였는데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들을 다스릴 사울왕이 나오고 나중에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저술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모두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사무엘서를 다룰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이러한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발휘하는 모습 속에 그들은 무언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기는 했어요. 잘못을 깨닫는 것은 회개는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근데 그 잘못을 참되게 깨달은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어떤 이익될 만한 무언가가 뭔가 손해를 입은 듯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즉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두 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속에 다 없애고 싶었는지 절대로 딸을 주지 말자. 그 지파를 완전히 끌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완전히. 두 번째, 이 미스바의 총회에 모일 때에 여기에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다 죽이자.
자기들의 그 집단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을 한 성경학자는 이미 앞서 우리가 사사기 약본 속에서 아도니베섹이라는 왕을 손발을 막 잘라내는 장면 속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 사사기 마지막 끝 무렵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껍데기만 이스라엘인지 속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살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껍데기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속은 다 불량배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은 잘라버리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 하나님은 정말로 명목상이고 하나님은 이름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 서원을 이행하려고 할 딱 보니까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깨달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큰 지파로 형성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완전히 훼손을 당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비로소 뭘 깨달은 겁니까? 아, 자기들에게 무언가 손해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사사기 10장, 11장 부분에서 살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에게 뭔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환경 때문에 그 당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당한 현재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슬퍼서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 불쌍함을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라는 큰 집단적인 그 틀이 하나가 무언가가 훼손당한 것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한 지파라고 말하지 베냐민 지파라고까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구제해야겠는데 자기들이 소원을 한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소원을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신적으로 섬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책임성을 떠넘깁니다. 아니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지금 다 없어질 지경까지 됐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 앉아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울면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성을 떠넘겼어요.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분명히 그들이 묻었을 때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유다 지파가 가라고 말을 했을 뿐이죠. 협상할 수도 있었고 분명히 여러모로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것인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들도 어쩔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내가 원하는 바가 어쩔 때 들려줄 때가 있어요. 무언가 했습니다.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성을 떠넘기는 이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정말 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침묵이 그들에게 응답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그 마음의 적개심, 그들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적대감,
그리고 불신감이 엄청나게 지금 큰 울음소리가 더불어서 그렇게 바깥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튿날에 백성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뭔가 그런 의식을 행해야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뭔가 이걸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제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면 설사 하나님이 제가를 안 해줘도, 즉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실행하려고 합니다. 바라보라고. 옆 사람 이런 거 하지 말고. 즉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런 온 백성들이 하나의 의식을 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직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들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묻거나 또는 그들이 그렇게 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비난했을 뿐이죠. 책임성을 떠넘기고. 자, 그런 후에 그들은 이제 그들이 함께했던 미스바 총회에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문제에 끼어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총회에 하나님은 들어올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미스바에서 그들이 서원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하나 찾았어요. 뭐냐 했더니 바로 미스바의 총회에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그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의 가운데 남자하고 잠을 자지 아니한 여자들을 찾아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면은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헤렘 신학을 가지고,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할 때 사용하셨던 그 죄를 완전히 직면하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마음이 가나안화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취급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여야겠다는 것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자기들의 동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처럼 취급하고 다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그들은 또다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또다시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또다시 가나안 사람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두렵게도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실은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그 겉 모양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 지파 하나가 손실이 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래서 뉘우친다는 말은 성경에 나함이라는 그 용어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용어가 아닙니다. 후회하다라는 말이에요. 후회한다. 아, 우리가 잘못해서 괜히 그렇게 했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했더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맹세한 걸 이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사사 입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소원을 하나님께 맹세했고 그것이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번제로 바친다는 것, 그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한 것에 매여서 그 딸을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이것을 바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그랬어요. 껍데기는 분명히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악한 문제를 또다시 악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리고서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12,000명을 보냅니다. 큰 용사라고 했어요.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앞서 전투 속에서 용맹을 떨치는 사람들이죠. 길르앗 야베스로 보냈어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부학 사람들이죠. 그럼 불량배들이었습니까? 아니. 가서 살육을 한 겁니다. 천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남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이지 않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들이 서원을 그렇게 신성시했다면 모두를 진멸하는 게 마땅해요. 모두를 죽여야지만 사실은 올바르게 서원을 이행한 겁니다. 하지만 그 서원조차 그들은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남자와 잠을 자지 아니한 여자를 나중에 다 살려가지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400명 정도가 되었어요. 남자와 잠을 자지 않은 여자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거의 15세 이하. 두 번째로는 더 잔인한 거죠. 앞서서 나왔던 레윈의 첩이 그렇게 심각한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여기 있는 여자들의 실질적으로 그 남자들이, 군인들이 남자와 잠을 자지 않은 것을 육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모멸감과 멸시감을 줬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파악이 가능합니까? 의료 기구를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검진을 해가지고 뭔가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파악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기준은 그겁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남자와 잠을 자지 않은 여자를 파악한 것이죠. 정말로 어찌 보면 이 앞서서 나왔던 레윈의 첩, 그 사건 그 이상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저도 과거에 사실 그렇게 알은 적이 많습니다. 그 레윈의 첩이 당한 그 사건을 막 더 가슴 찢어지게 아프게 느꼈는데, 제가 사사기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사실은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던 이 여인들이 정말로 너무나 고통을 겪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일까?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려고 하고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그런 약탈을 하고 사람을 살육하고 사회적인 약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인들을, 그 어린 소녀들을 그렇게 유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화려치하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며, 그리고 그 속에는 그들의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무시하지, 자신들이 소원한 것을 그 총회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뭔가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속에 과거에 살필 때 세례 요한의 죽음 속에 헤로드 왕의 생일잔치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바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이 자기 딸이 춤을 추니까 나라의 절반이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그 말을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공중을 뺏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봐 분명히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게 만듭니다. 그 헤로드 왕과 헤로드 안티파스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를 전혀 못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섭고 두렵게 돼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 모두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유사한 모습을 교회가 자행하고 있고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조차 거부당하고 비난을 받으며 비난하며 자신들이 가난화되어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껍데기뿐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에 많은 부분이 클로즈업되고 겹쳐서 나타날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할 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실 수가 있었을까?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나는 이 사람 중에 포함돼서 그러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이 시대 속에 현재의 시대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이냐 할 때 저는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경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그 불의한 재판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재판관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도 마음대로 억압하는 그 사람, 우리들도 힘이 있다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은 안 죽여주지 않는. 그러나 껍데기는 뭡니까? 너무나 그럴싸한 재판관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서는 이 사사기 내용을 이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기록될 때 한편 마음으로는 괴로웠지만 또 한편 마음으로는 아직도 내 안에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이 21장을 제가 사실 원래 한 번에 25절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번 주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묵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묵기를 보고 있는데 도저히 이 말씀을 한 번에 전체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사사기 끝장의 마지막까지 이 모습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갈등을 좀 했어요. 아까 여러분과 함께 부르던 218장을 앞에 부를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274장을 앞에 부를 것이냐 고민을 했어요. 274장은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감동
되으니. 제 마음은 원래 이게 논리적인 순서는 그게 앞에 와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218장부터 되게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 방법입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회개 찬송을 불러도 저는 이 말씀을 충분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은 갑자기 접하면 이 의미를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뒤에다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나 어떤 여러 가지 무언가가 아니라 저는 정말 생각하는 게 회개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다 벗고 그들이 군복을 막 입고 있는데 그 전투 옷을 벗어버리고 무장 해제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냥 그 하나님께 무조건 나아가서 하나님 제 잘못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 임의적으로 살았던 것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일을 알게 하셔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던 주의 말씀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준 그것을 감동하는 이기적인 사랑에는 도취될 때가 많았지만 또 다른 사랑을 주님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두고 사랑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했던 우리 자신을 도와볼 수 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달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날들 속에 또다시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사사기 시대와 같은 동일한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고 가난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는 그런 백성들이야. 정말 주께서 왜 명령을 하셨는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아까 찬송가 218장 불렀던 것처럼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 그것이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모든 걸 잘한 것 같지만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겉으로 볼 때 수많은 계명들과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너는 사실은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나에게로 와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부자 청년은 골머리를 쌓고 분해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껍데기는 그 유대인으로서 그런 부자며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인 것처럼 당시에 부자입니다. 관원입니다. 번듯한 직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기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정말 있다. 그래서 바로 너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오늘 이 사사기 21장 1절에 12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정리하면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세속화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세속화된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잘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늘상 일반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결법을 내세우기도 하고 주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런 정작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말씀을 오늘 수요일날 듣고 다 잊어버리고 수요일날 또 올 때쯤에 사상에 떠올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해보세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이 반복적인 악한 죄에서 이렇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사기가 다음 주면 끝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 생각이 듭니다. 회개할 기회가 어떤 면에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한 번밖에 남지 않았구나. 나를 검진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번 더 남았구나. 그래서 이제 끝을 맺고 룻기로 가고 싶어. 룻기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헤세드의 그 인내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